위해서 교회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남북의 분단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이 이를 위해 눈물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와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남북이 하나 되고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제사장 백성으로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약속하신 성령으로 앞서서 인도하시고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새로 등록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부님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김부님 성도님,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수사등산 인도로 오셨습니다. 우리 이경순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이경순, 네, 우리 저 2층에 계시네요. 우리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늘의 비랄처럼 삽시다. 네, 하늘의 비랄처럼 삽시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명절의 본문 말씀이 배경이 명절입니다. 이 명절은 유월절 명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초태생 장자와 첫것을 죽게 하시고 그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 유대 3대 절기 중에 하나로서 유대인 12살 이상 성인 남자는 유월절을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지키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죠. 그런데 유대인이 예루살렘에 올 때는 유대 나라에만 있는 유대인이 오는 게 아닙니다. BC 586년에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헬라 지역뿐 아니라 아시아, 터키 전역의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도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까지 와요. 요즘같이 교통이 좋은 때도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일이 쉽지 않은데 당시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온 거죠. 물론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프리카에 있건 미국에 있건 러시아에 있건 아시아에 있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 다 예루살렘을 방문하려고 하죠. 물론 지금도 그러지만 그때는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왔냐면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온 거예요. 거기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한 달 이상을 걸려서 와야 되는데 그 많은 거리를 헬라파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왔습니다. 근데 이 헬라 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른 지역 유대인들과 고린도전서 1장을 보니까 많이 달라요. 이 헬라 지역 유대인들은 지금의 그리스, 헬라 철학의 본산지에 있던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헬라 지역에서는 세계 철학의 본거지이기 때문에 인간이 궁금해하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그곳에서 끊임없이 양산되어지고 전파되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우주 만물의 원리, 우주 만물의 근원, 또 이 세상의 온갖 만물들에 대한 지혜를 구하고 삶의 지혜를 구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특별히 찾아왔는가? 21절에 보니까 갈릴리 베드사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에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빌립을 통해 간청했어요. 빌립이란 이름 자체가 헬라식 이름인데 굉장히 빌립이 헬라 사람들과 관계가 있었고 또 친헬라파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들과
관계가 있고 교감이 있는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꼭 만나고자 요청을 한 거예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사실은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어 냄새 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공개적으로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입구 베세다에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왔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현장을 보게 된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일어나 나온 걸 보게 된 거죠. 사실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자랑하는 지혜와 지식을 다 동원해도, 우주 만물의 근원을 다 동원해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을 모르고 있었어. 정말 중요한 죽음의 문제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를 모르는 이상 전혀 모르는 겁니다. 죽음의 문제를 알 때 삶의 문제를 아는 거지, 죽음의 문제를 모르는 상태에서 삶의 문제는 알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또 죽음의 문제가 올바로 알고 죽음을 올바로 준비하는 삶만이 삶이지, 죽음과 연관되지 않는 삶은 무의미하고 허무한 삶이죠. 무가치한 삶이죠. 연계가 안 되면. 이들이 그렇게 많은 지혜를 찾았지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많은 지혜를 찾아도 죽음과 함께 모든 게 끝나버린다는 이 사실 앞에 그들은 허무할 뿐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 곧 삶의 문제를 알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꼭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삶의 오랜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추구했던 참된 진리를 듣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이 헬라파 유대인이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만나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새로 보냈는데 새로 보낸 것으로 못했구나. 헬라파 유대인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0장 24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0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밀알의 진리를 예수님이 갑자기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오자마자 그냥 그들의 질문도 듣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바로 밀알의 진리를 이야기하신 건 그들이 그렇게 궁금해했던 문제, 그들이 그렇게 알고 싶어했던 죽음의 문제가 결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그들과 그들의 질문을 듣지도 않으시고 바로 밀알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인데 죽어버리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사실 당시 헬라파 유대인들이 정확히 이해했을지 안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씨앗이 땅에 떨어졌을 때 그 씨앗 껍질 안에는 전부 배전만 꽉 차 있고 배, 그 씨앗의 DNA가 들어있는 배, 그 씨앗 속에 앞으로 어떤 줄기가 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어떤 열매가 맺게 될지 정보가 다 담겨있는 배는 사실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작은 거죠. 작은 것에 불과한데 그 작은 배를 위해 배젓 전체, 씨앗 전체가 땅 속에서 다 분해됩니다. 분해돼서 그 배 속에 있는 유전 정보가 이제 분해되어서 싹이 날 때까지, 싹이 나서 잎이 날 때까지 배에서 모든 유전 정보가 다 배젖에서 모든 에너지를 공급하죠. 그리고 싹이 나고 잎이 나면 그때부터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뿌리를 내리고 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는 걸 예수님이 염두에 두고 하신 거예요. 한 알에 밀이 죽는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면 그 씨앗 속에 있는 배, 영양분이 다 분해되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해되는 과정. 우리가 이 분해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걸 예수님은 죽는다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하신 거죠. 죽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죽는다고 표현하신 말씀은 자기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자기 삶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죠.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심겨진 씨앗처럼 이 땅에 떨어지셨거든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떨어지셨어요. 그리고 그 씨 속에 있는 배젖이 다 분해되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그 몸으로 짊어지심으로써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고 깨끗게 하신 다음에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를 믿는 자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성령과 함께 권능을 주셔서 이제는 우리를 통해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함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신 예수님의 생애를 염두에 두고 미랄의 진리를 사실은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생애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미랄의 진리를 사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명령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5절을 크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절을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은 사실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는 명령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고 할 때 이 생명이 헬라어로 푸시케인데 정확히 우리 한국말로 하면 목숨입니다. 생명에는 헬라어로 조에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생명은 목숨이에요. 목숨은 내 코에 호흡이 있는 동안의 모든 것을 목숨이라고 하죠. 호흡이 멈추면 목숨이 없습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에 내 육체, 내 생각, 내 재물, 내 지식, 내 명예, 또 나와의 모든 관계, 이게 곧 생명,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생명이고, 생명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이 필레오라는 말은 보존하려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미워한다라는 말은 희생하려는 마음이죠. 보존과 희생을 성경에서 사랑과 미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숨은 보존이 안 돼요. 아무리 내 지식과 내 명예와 내 권력과 내 육체와 내 가족, 내 부모, 내 형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보존하고 싶지만 시간과 함께 점점 소멸되다가 내 목숨이 끝나면 영원히 없어져 버립니다. 다 사라져 버려요. 보존이 되어지면 사랑해도 괜찮죠. 보존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보존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지 말고 미워하라. 어차피 없어질 건데 이걸 가치 있게 사용하라는 말씀을 미움이란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목숨이 있는 동안의 모든 것은 어떻게 되든 없어진다는 점에서는 동일해요.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죠. 다 사라져요. 그런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희생하면, 적극적으로 헌신하면,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영생하도록 보존이 돼요. 마치 씨 속에 있는 배젖이 그대로 있으면 어느 날 그게 썩어버리고 없어지지만 땅 속에 묻혀서 그 배젖이 다 분해돼 버리고
껍질만 남으면 씨에 있는 DNA가 분해되어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죠. 한 번 열매가 4개월 만에 밀 하나니까 심겨져 맺어지면은 약 100개 정도 맺어지고, 그게 5년이 되면 100억 개가 되고, 그게 10년이 되면 10의 21승계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구의 반절 35억 명이 지금도 밀과 관계된 음식을 매일 먹고 있는데도 부족함이 없어요. 무한대로 그 밀이 땅에 심겨지기만 하면 상상할 수 없는 35억이 먹을 수 있도록 5년만 되면 그 씨앗 하나가 그 열매를 맺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제한된 주어진 시간을 미워하면, 희생하면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영생하도록 보존되어지고 영원한 열매와 상급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의 생명을 미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생명을 미워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2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삶의 원리는 누군가를 위해, 무엇을 위해 내가 희생되어진 것이 가장 영광스럽다고 보신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의 말씀은 자신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죽게 되었다 라는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물론 영광스럽게 되는 방법이 희생과 헌신이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씨앗이 땅에 묻혀 죽는 건 쉬워요. 인격이 없으니까, 의지가 없으니까. 그런데 사람이 땅에 묻혀 죽는 씨앗처럼 생명을 미워하는 건 영광스러운 줄은 알지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되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이 때를 면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채찍에 맞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 피 흘려 죽는 일을 면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모습을 보면, 미랄의 진리, 내가 희생하는 것, 헌신하는 게 영광스럽다는 건 알매도 불구하고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고 절대로 우리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모습이 다른 복음서에 나오고, 기도를 하신 후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이기적이고 거짓되고 아니라고 게으르고, 그리고 육신의 욕망을 위해, 자기 욕구를 위해 자기 본성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또 그렇게 살고 난 다음에 스스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공부 열심히 하고 싶어 합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꼴등을 하고 있고 매일 게임을 하고 아예 책을 보지도 않는 학생도 정말 마음 깊은 곳에는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하고 싶고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싶은 마음이 다 속에 있습니다. 소원이 있어요. 왜? 그게 자기의 소원이고 그게 자기의 행복이라는 걸 본인도 아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영광이라는 걸 아는데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 코에 목숨이 있는 동안은 육체가 죄에 팔렸고 마귀에게 우리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육체의 본성은 마귀가 사로잡고 있고 우리의 원하는 걸 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원하는 걸 사도 바울이
내 마음의 원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사모합니다. 내 마음의 법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고 미랄의 진리로 살고 싶습니다. 아내를 위해 내가 희생하고 싶고,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아내를 이해하고 용납해주고 싶고, 남편에게 정말 순종하고 싶고, 남편을 잘 보필하고 싶어요. 자녀들을 끊임없이 격려하고 자녀들을 잘 세워주고 싶은데 우리 본성은 안 돼요. 우리가 하루를 보내고 나면 하루 그냥 누워있든지 원하는 대로 그냥 잠을 자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밥을 먹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해도 하루는 지나갑니다. 아니면 하루를 순종하고 헌신하고 인내하고 맡은 일에,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도 하루는 지나가요. 어차피 하루는 지나가는데 본성을 따라 살아가면 그 하루가 썩어 없어지지만 자기 본성을 거슬러서 미워하면, 적극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면 그 하루가 없어진 게 아니고 그 하루가 어딘가에 스며들어서 다시 내게 생명의 열매로 돌아올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는데도,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 이해하고 있고 소원하고 있는데도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미랄의 평범한 진리를 통해서 본인이 그 삶을 사시고 또 그 삶을 살도록 명령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후에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이 듣게 되죠. 우리가 자기 생명을 그러면 미워한다는 게 무엇인가? 첫째는 회개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신앙이 참 좋은 집안에 낮 예배를 드리고 저녁 식사를 잘 마치고 저녁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모두 가족이 준비하고 막 문을 나서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손님이 방문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손님을 그냥 두고 도저히 예배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갑자기 오신 손님을 집에 모셔서 손님을 집에 모시고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 가정에 함께 일하는 가정부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손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도저히 오늘 저녁에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없으니까 가정부에게 아주머니가 대신 대표로 예배를 드리고 오시라고. 이 분은 사실은 별로 신앙생활 하지도 않는 분이고 그날 가족이 다 예배 드리러 가면 집에서 가정을 지키고 있어야 될 분인데 반대가 된 거죠. 가정부가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가고 가족이 남아서 손님을 맞이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오는데 이 가정부가 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마당에 주저앉아고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우냐고 했더니 왜 나보고 예배 드리러 가라고 하더니 세상에 내 이야기를 목사님에게 고주할 미주말 다 했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래 놓고 나보고 가라고 그랬냐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 했냐고. 목사님이 내가 가서 앉아있을 때부터 올 때까지 계속 내 이야기만 하고 내 이야기만 했다고. 그럴 수가 있냐고. 미리 내 이야기를 목사님한테 다 이루고 그리고 나보고 가라고 할 수 있냐고 앉아서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찔림을 받게 되는 게 정상이죠. 우리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건 그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데 환경을 탓해요. 과거를 탓해요. 부모를 탓해요. 자기 의지력을 탓해요. 남을 탓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을 탓하고. 그러면 그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자기 생명을 결국 사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이 씨앗이 썩어지기 시작해, 분해되기 시작해야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텐데
분해가 시작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하나님과 나의 단독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해야 돼. 그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거예요. 아내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남편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 자녀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이 시대와 세상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먼저 회개해야 돼. 나를 회개하고 낮출 때 우리가 자기 생명을 미워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목숨을 청지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 내게 주신 남편, 내게 주신 자녀들,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우린 청지기 내 것이 아니에요. 항상 주인이신 주님을 의식하는 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거고, 세 번째는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주님이 주신 건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오고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면 감사할 때 그 시련과 고난과 문제가 좋은 걸음이 돼서 열매를 맺혀댑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신 건강과 물질과 재능과 은사와 능력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름다운 걸음으로 사용하셔서 내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내가 속한 이웃과 사회가 풍성한 생명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그러나 고난이 왔다고 불평하면 그건 생명을 사랑하는 어리석은 썩어버리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 건강, 재능, 능력, 은사를 자기 유익과 욕심을 위해 사용해버리면 죽음과 함께 소멸되고 사라지는 거죠. 우리가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기회가 되는 대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 말로 드림은 영어의 드림과 의미가 같아요. 우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우리는 말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살리는 일에 말 한마디를 해도 드려지고자 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은사와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내 은사, 내 능력, 내 시간, 내 모든 것이 드려지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해 드리는 것들,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먹고 마실 때 그게 하나도 헛되지 않죠. 그러나 아무 의미 없이 순간순간 만족과 유익을 위해 우리가 먹고 마신다면 그건 다 썩어질 것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소원과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정말 부지런함과 열심으로 살아야 돼요. 고린도서 15장 58절 보니까 그러므로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적당히 산다고 소멸되지 않으면, 그리고 그게 보존되면 적당히 살아도 되죠. 그러나 적당히 살아도 시간은 지나가고 우리 육체는 소멸되고 우리 재물과 우리의 모든 은사와 능력은 소멸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어진 공간에서,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세상 가치관은, 이 사단의 가치관, 마귀의 가치관은 어디에 속했든지 어떤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요령껏 적당히 대충 하면 그게 복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점수를 잘 맞았다, 그건 복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왔다, 그건 실패예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충 하면 대충 한 대로 끝나지만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올 수는 없어요. 눈에 보이는 점수는 없지만 우리가 주 앞에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고 힘쓴 것들이 반드시 걸음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 수고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결과보다 과정에서 어디를 가든지 최선을 다하고 희생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그 공간 속에서 남보다 더 희생하고 남보다 더 헌신하고 남보다 더 열심을 내도록 끊임없이 교훈해 줘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금보다 귀한 믿음을 꼭 갖기를 원하세요. 정금도 이 세상에 없어지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주신 걸 믿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걸 믿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걸 믿어야 돼요. 아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믿음이 흔들린 삶은 자기를 사랑하는 삶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삶이고 그 삶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 반드시 생명의 열매, 영생하도록 보존하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남보다 더 희생하고 헌신할 때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하면 의미가 없어요. 누가 시켜서 하면 안 돼요. 우리의 그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걸 믿고 하나님이 그 하나도 떼게 하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의 현재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걸 믿고 그 믿음의 소망을 굳게 갖고 하늘나라 소망, 다시 오실 주님을 재림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생하도록 보존하게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미랄의 진리, 이 진리가 마음에 꼭 새겨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수없이 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 또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을 소유한 미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왔죠. 생명의 씨가 있어요. 목숨을 희생해버리면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이 생명의 씨앗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죠. 많은 열매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회개하는 삶을 살고 항상 청지기로서 주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부지런함과 열심, 믿음과 소망.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24시간 모든 기회와 모든 공간과 모든 상황을 마귀에게 드려지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에 드려지고 희생되고 헌신되어져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열망과 소원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랄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온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예수님이 미랄의 진리를 말씀하신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세상 사람들은 희생과 헌신을 우습게 봅니다. 그리고 손해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랄의 삶을 산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요. 영광과 존귀로 반드시 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오늘 안마리아 순교자 안마리아 권사의 6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순교의 삶을 본받고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거죠.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인생은 순교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순교되어지느냐예요. 우리는 보존을 하나도 못해요. 무언가에 우리의 시간, 물질, 은사, 능력,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이 받쳐집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을 위해, 어떤 사람은 세상 욕망을 위해,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해, 어떤 사람은 게임을 위해,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재물을 모으는 것을 위해, 어떤 사람은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이 욕구를 위해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는 순교자적인 삶을 매일 삽니다. 순교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생명을 미워하고 순교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가. 우리 안마리아 권사님이 이 교회 개척과 함께 하나님께 부름받는 순간까지 자기의 삶을 다 순교하는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는 삶을 살았죠. 그렇다고 해서 누구도 저도 또 우리 교인 중에 누구도
안마리아 권사님에게 그런 삶을 살으라고 요구하거나 또 권면하거나 푸시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가 스스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병원에서 근무하고 매일 교회 왔어요. 교회 오셔서 초등부 부장집사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부장집사를 스스로 매년 하면서 매달 자기 돈으로 초등부를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달란트 시장을 자기가 직접 시장에 가서 아이들의 필요한 걸 다 사와서 자기 돈으로 달란트 시장을 하면서 초등부를 섬겼죠. 그리고 집에 가면 오직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양육하기 위해서 집에 자기를 위해 아무것도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지 않았어요. 누가 그렇게 살아라고 하진 않았어요. 자기를 위해 옷 한 벌을 제대로 사입지 않고 항상 입는 옷을 입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섬기면서도 교회에 와서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서 안마리아 권사님이 순교를 했을 때 그분이 의사였냐고 저에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그분이 의사였던 걸 아는 사람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분이 하늘나라 가서 이제 장례식을 치를 때 불신자였던 많은 그분과 함께 일했던 분들도 불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함께 아파했죠. 우리 학교가, 우리 교회 HCS가 시작된 게 안마리아 권사님이 시작을 했어요. 2006년 5월에 제가 부산에 세미나에 가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홍베드로 목사님이 하는 세미나를 참석하신 거예요. 3명이 아마 가셨을 거예요. 우리 4명, 우리 김세영 목사님과 이채연 집사님하고 아마 임정숙 집사님, 그리고 안마리아 권사님이 가셨던 것으로 아는데 정확히 잘 모르지만 안마리아 권사님이 직접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부산까지. 목사님, 이 아이들에게 성경 가르치는 것을 꼭 해보고 싶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홍베드로 목사님이 이 공부를 교회에서 하는 조건이, 하루에 3시간씩 성경을 가르치는 조건이 15만 원씩 받고 하라는 거예요. 돈을 안 받고 성경을 가르치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이 15만 원을 내고 자기 아이를 하루에 3시간씩 성경 가르치는 일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죠. 어떻게 그걸 시작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일단 자기 자녀들하고 같이 하겠다고 그래서 애은이, 성은이와 우리 아이들 중심으로 시작된 게 바로 이 HCS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한 달, 2달 우리 이채영 권사님, 임정숙 주사님, 또 안마리아 권사님이 함께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이제 시작하던 게 한 달, 2달, 3달 되면서 10명, 30명, 50명, 70명, 한 4개월 만에 이 지역에 70여 명의 아이들이 매일 하루에 3시간씩 15만 원을 내고 성경을 공부하러 몰려들기 시작했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 2007년도에 하나님께서 HCS를 세우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아이들이 계속해서 여기서 교육받는 학교가 계속 여기까지 오고, 또 건축이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젊은 나이에 너무 안타깝게 목숨이 끊어졌지만 하나님은 그의 희생의 피, 그의 희생적인 삶이 지금도 계속 열매를 맺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토마스 선교사가 27살 젊은 나이에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왔다가 선교도 하지 못하고 대동강가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희생의 피를 통해 한국 교회를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희생되어지고 헌신되어질 수 있는 것보다 큰 특권과 영광이 없습니다. 그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큰 영광과 축복이 없죠. 우리도 오늘 다시 한번 순교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삶의 원리, 이 생명의 원리, 미랄의 진리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우리 생명을 미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 생명이 영원토록 보존되어지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대를 이어 주님 앞에 생명을 내어드리고 생명을 미워해서 천대까지 복을 받는 우리
우리 향기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서 찬양하시는 중에 기도할 때 오늘 최홍정의 날 저녁 예배는 호남신학교에서 드립니다. 이곳에서 안 드리고 한국 광주의 최초의 목사인 최홍정 목사님의 신앙 유산을 함께 물려받기 위해서 기념 예배를 호남신학교 대웅장에서 드리고 우리 학생들도 HAS 학생들의 합창과 댄싱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니까 그곳으로 와주시고 내일은 나의 남편 최흥종이라는 연극을 새순교회에서 7시 반에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가족들이 함께 보시면 굉장히 큰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연극을 준비했습니다. 티켓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필요한 분들은 구입해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역장 모임이 목양실에 있고 송솔나무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간증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선교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CD 판매를 통해 선교를 하는데 92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은데 오늘 하나씩 구입하셔서 오셨던 분들에게 선물하시거나 초청했는데 오시지 않은 분들에게 선물을 해서 우리가 송솔나무 선교사님 통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 전도용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12주 필립 훈련을 마친 세 분이 수료를 합니다. 우리 세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너무 매일 훈련 받느라고 수고했는데 격려해 주시고 다음 이번 주 토요일은 남녀 선교 야유회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면 남녀 선교회는 잠깐 남으시면 우리 남선교 회장 우리 김영문 집사님의 광고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인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스마트폰을 이번 주까지 기증해 주시고 우리 홍범 선교사가 내로 대학원 입학을 하고 입학 원서를 내면 본국에 인도에 있으면 안 돼서 잠깐 2주 동안 귀국을 해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로대 입학 우리 HCS 학생들도 이번에 4명이 지원을 했는데 합격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TMT팀들이 샤마 테필린 교재 편찬을 위해서 지금 파교회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월 말까지 이 교재가 꼭 출판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건축 역사 특별히 애들이 메디컬 의료기기 위해서 그리고 박윤미 집사님 수술이 잘 끝났는데 완치되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며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